축사는 오늘날에도 유효할까요? 축사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영상은 소리를 지르며 귀신을 쫓습니다. 어떤 모임은 그런 의식을 아예 미신으로 치웁니다. 성경은 두 극단 사이에 더 깊은 길을 보여줍니다. 악한 영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공연처럼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신학 퀴즈가 아닙니다. 밤에 아이방을 지키는 부모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본 사람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축사를 만능 열쇠처럼 여깁니다. 모든 갈등과 병을 귀신 탓으로 돌립니다. 어떤 이는 귀신 이야기를 전부 옛 미신으로 치웁니다. 둘 다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바로 귀신이라고 단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관도 확인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이 비유가 영세계를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겁에 질리거나 아무것도 안 보는 태도 모두 위험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을 구별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을 묻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귀신을 쫓아야 할까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는 어떤 새 교훈인지 권세 있는 자가 귀신들에게 명하니 순종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주문이나 도구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축사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눈에 보이게 확인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은 제자들에게 방향을 돌립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집주인이 열쇠로 문을 여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열쇠가 화려한지보다 주인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비유가 예수님의 권세를 다 담지는 못합니다. 다만 능력의 중심이 기술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이 쫓겨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9장은 경고도 남깁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 이름을 흉내냅니다. 귀신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깁니다. 이름은 주문처럼 쓰면 힘이 없습니다. 그 이름에 붙은 실제 믿음과 순종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교회를 건물로 설명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합니다. 터는 여러 번 다시 놓지 않습니다. 새 학교를 처음 세울 때와 학기 중 수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개교식의 특별한 일과 매일의 공부는 다릅니다. 이 비유가 성령의 능력을 줄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사도 시대의 표적과 오늘의 보통 질서를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20세기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워필드가 있습니다. 워필드는 사도적 표적이 복음을 확증했다고 봤습니다. 기초가 놓인 뒤 그 표적의 역할이 끝났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보수 개혁주의는 신중합니다. 특별한 축사 전문 직분이 교회에 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가장 큰 구출을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깊은 해방이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도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야고서 4장 7절은 방법을 단순하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에베소서 6장 11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전신갑주는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의의 삶으로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밤에 아이 방에 불을 켜는 부모를 떠오십시오. 아이는 소리로 어둠을 쫓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이 비유가 영적 전쟁을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빛과 말씀이 우리의 주된 무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특별한 구출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매주 공연처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귀신을 말하면 시대에 뒤처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영을 비유로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는 실제 대결을 기록합니다. 영적 악을 지우는 것은 성경을 줄이는 일입니다. 또 누군가는 오늘도 전문 축사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큰 소리와 긴 의식이 없으면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다서 1장 9절은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를 비방하며 다투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말했을 뿐입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클수록 권세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20세기 영국 작가 루이스가 있습니다.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두 실수를 말합니다.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전혀 안 믿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귀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 일입니다. 둘 다 사람을 빗나가게 합니다. 여름철 모기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기를 없다고 하면 물립니다. 모기만 생각하며 밤을 새우면 쉼을 잃습니다. 이 비유가 악한 영을 작게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집착과 무시는 둘 다 지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유효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입니다. 유효하지 않은 것은 사람을 압박하는 공연입니다. 아픈 사람을 찍고 공개하면 안 됩니다. 약을 끊게 하거나 진료를 막으면 안 됩니다. 증상만 보고 귀신 들렸다고 선언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로 돌봅니다. 필요한 경우 의료 도움을 연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권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는 일은 소리를 지르는 기술이 아닙니다. 복종과 회개와 말씀과 교제의 길입니다. 칼빈은 중세의 복잡한 퇴마 의식을 경계했습니다. 16세기 제네바의 개혁자 칼빈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사람의 의식이 마귀를 묶는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같은 중심이 필요합니다. 이웃집 불이 난 것처럼 서두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먼저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원인을 두고 길게 논쟁하는 일은 나중입니다. 이 비유가 모든 영적 위기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사람의 존엄과 안전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축사는 오늘날에도 유효할까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며 악한 영의 압제를 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퇴마 공연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비도한 도움을 함께 전하십시오. 악한 영보다 그리스도를 더 크게 보게 하소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분별하게 하소서. 소리보다 복음을, 의식보다 순종을 붙들게 하소서. 다음에는 성령이 비기독교인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채널에서 다음 질문도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